날씨가 또 좀 변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을 이제 정말 끝자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 이쁜 낙엽들이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한데 또 한 시즌이 오고 한 시즌이 가고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파이저에서 그 임상 실험한 것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그래서 아마 곧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이제 출하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 기뻐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단순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작이 돼서 아마 파이저뿐만 아니라 모데나라든지 여러 다른 이제 백신들이 이제 출하되면서 좀 상황이 많이 바뀌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끝이 안 보이다가 빛이 살짝 들어오는 느낌이랄까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몇 달 우리가 좀 잘 참고 이번 겨울도 좀 조심하면서 여러분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교회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전 수칙 지키면서 또 아울러 영적인 우리의 좀 양육과 또 예배가 계속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또 시간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많이들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10년 좀 넘게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아틀란타 조지아로 교회 사역지를 옮겨서 지금 아틀란타 세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우리 조영천 목사님하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좀 대화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제 뉴잉글랜드에 정착을 하게 된 우리 청교도들의 그 뉴잉글랜드 도착의 400주년을 맞이하는 해고요. 올해가 11월 9일을 좀 특별한 날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번 주간에 그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400주년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는데 특별히 청교도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또 논문도 쓰셨고 연구하신 우리 조 목사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오늘 스케줄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우리 이효성 목사님은 조영천 목사님 기억을 많이 하시죠? 네, 오늘 인터뷰가 되게 특별하네요. 네. 그 조 목사님 생각하면 어떤 기억이 있어요? 조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할 때도 했을 때도 기억 많이 나고요. 네, 되게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많이 하나하나 또 기억도 나는데 아니 이렇게 부임하시고 이제 교회를 떠나시고 나시니까 되게 빈자리가 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메꾸느라고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잘 메꾸고 있습니다. 아이고 보고 싶습니다, 조 목사님. 네, 이제 곧 만날 거고요. 네. 이장원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볼 수 없었죠. 네, 저는 근데, 주로 학교에서 봤었던 그렇죠. 적이 있어요. 우리 이장원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학생으로서의 조영천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 일단 잘하셔야 뭐 되는데. 굉장히 이 젠틀맨 이미지가 좀 많으시고 항상 이렇게 사르르 녹는 이 좀 웃음으로 이렇게 항상 맞아주시고 그래서 참 인상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역을 하시면서도 이제 박사 논문을 같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도서관에 와 계시고 근데 또 그게 또 지정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안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짬짬이 공부하시고 또 바람과 같이 사라지시는 약간 그런 이미지로 많이 기억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논문을 마치고 이제 사역지로 옮겨갔던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그 정성국 목사님은 논문 쓸 때 그 교회 사역을 중단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에서 함께 있으면서 뭐 그러나 이제 계속 뭔가 필요한 부분을 같이 나누긴 했는데 조영천 목사님은 물어봤어요. 어떻게 논문을 쓸 거냐? 그랬더니 매일매일 조금씩 쓰겠다. 그렇게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 맞췄어요. 그리고 아이 넷을 키우고. 네, 어쨌든 좀 지금 이제 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같이 한번 만나서 우리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이고. 요즘 바쁘시더라고요. 뭐 특강 하느라고 여기저기 그렇죠? 네, 이 모두가 또 박성일 목사님 덕입니다. 네, 여기저기 목사님께서 또 강사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요. 지난번 월요일 KAPC 교단 강의도 할 수 있게 됐었고요. 그 소식을 듣고 또 이제 다른 곳에서도 좀 초대해 주신 분이 계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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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목사님이 지금 아틀란타 가신 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 교회, 그러니까 새 교회 사역한 지 정확히 2년 됐습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네, 네. 그러니까 한 뭐 1년 조금 더 지난 상황에서 이제 코비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 지금 어떻게 잘 견디고 계세요? 네, 저희 교회는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 우리 장년부는 그렇게 같이 드리고 있고요. 네. 주일학교 유스그룹은 저희는 아직 다 온라인으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조금씩 오픈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지난 3월에 임직식 예정했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다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안수집사 임직식 먼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권사 임직식 하고 내년 3월에 장로님들 임직식 이렇게 네. 하나씩 하게 됐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교회가 좀 내실을 기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올겨울 잘 보내죠, 우리. 화이팅입니다. 서로.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하기는 이제 내년 1월에 우리 소래 이사회 같이 들어와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소래 인터내셔널 우리 선교대회 그 집회를 우리가 동시에 온라인으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아틀란타 세교회와 이렇게 저렇게 계속 교제하는 좋은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네. 청교도들이 물론 이제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이제 일정한 지역에 가장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왔던 건 사실이지만 미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청교도들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네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편집 가능한 거죠,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미리 스크립을 갖지 않고 한다는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그러네요. 예. 저는 뭐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 중에 뭐 서머리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부탁하실 줄 알고 별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왔는데 갑자기 예, 차원이 다른 그런 질문이 나오시네요. 글쎄요, 청교도들이 저는 뭐 정신사적으로도 보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버지니아나 다른 지역의 식민지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간 사람들도 원래 목적지는 버지니아였다가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경로를 바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다. 바람이 좀 안 맞아서요.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한 건 사실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워낙 이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지적인 능력이나 또 영적인 깊이 이것이 탁월했기 때문에 사실 후발주자로 뉴잉글랜드에 정착했지만 미국 전역의 사상적인 기반, 신학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데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400주년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매사추세츠 컬러니를 생각할 때 400주년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처음 그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한 그게 400주년 11월 9일이고 이제 11월 9일에 처음 발견하고 11월 11일에 처음 그 땅에 이제
발을 딛기 시작했다. 이제 기록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한 가지 또 좀 고려해야 될 거는 그 당시의 달력하고 지금 달력이 조금 달라서 아, 예, 한 10일 정도의 그 시차가 있다고는 합니다. 음. 지금 뭐 저희는 이제 한인 이민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청교도들의 이 매사추세츠 상륙에 대해서 그 400주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뭐 이민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400년 전에 이민 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늦게 이제 이민 온 민족인데, 그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을 목사님이 평가하는 데서 좀 중요한 의미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그 끼쳤던 영향, 또 그분들이 생각한 교회, 오늘 우리들에게도 좀 모범이 될 만한 또는 좀 도전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목사님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민자의 상황이죠. 이민자의 삶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오는 라는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 40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에는 포기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오는 경우인데 사실 그 당시에 영국과 미국의 뭐 문화적인 차이, 경제적인 차이 이것은 말로 할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영국 또 이 메이플라워호가 떠났던 곳은 사실 네덜란드에서 떠났었거든요.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건너갔던 필그림들이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 이미 이민 생활을 하다가 참 재밌는 게 거기서 그 네덜란드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안으로 주류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떠나자 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참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네덜란드 가서 같은 개신교 국가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주일 성수나 신학적인 철저함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느슨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러다가 물들겠다 싶어서 또 신앙적인 결단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저한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녀들 때문에 이민했다라는 그런 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녀들은 사실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학문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드밴스된 나라였거든요. 상공업도 굉장히 발전하고. 근데 부모님들이 보기에 본인들의 자녀들이 이 네덜란드의 화려한 문화,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그 레이든이라고 하는 지역은 탈러런스, 이 학문적인 관용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나라 중에 하나지만 그런 것에 생각이 물들고 또 그 사치스러운 그러한 부분에 물들까봐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자라고 결단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포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포기지만 이제 더 좋은 것을 잡기 위해서 이분들이 떠나신 거죠.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럽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은 그 당시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었고 참 가슴 아픈 스토리 중에 하나는 그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왔던 102명 중에 도착하자마자 50명이 3개월 사이에 다 죽습니다. 그만큼 기후도 안 맞고 뭐 이곳에 풍토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이 사람들이 왔고 또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영국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그렇게 그 상황이 그곳이 광야와 같이 황량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쪽으로 계속 떠났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까지 가게 했을까? 사실 이제 뭐 세큘러 히스토리 쪽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뭐 정치적인 이유 이런 이유들을 사실 많이 듭니다. 이민을 갔던 이유 중에 하나로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이유라면 사실 더 경제적인
이유를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옵션은 다른 유럽의 다른 나라, 뭐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는 어드밴티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신앙적인 이유가 절대적인 이유였던 것 같고요. 뉴잉글랜드에 와서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정말 순수한 교회,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의 간섭이나 영국 왕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무척 컸고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래서 교회의 멤버십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무척 엄격한 기준 그리고 각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듣고 멤버로 가입하는 부분들이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 주는 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순수한 교회, 순수한 신앙 공동체, 순수한 가정,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신앙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 왔다는 거고, 그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물론 이제 좀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더 좋은 어퍼추니티를 찾아서 왔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어떤 마이그레이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미국으로 건너온 분들 중에 이제 세퍼레티스트들이 있고 또 이제 분리주의자들. 분리주의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400주년 기념하고 있는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왔던 사람들은 세퍼레이티스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국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고 분리해서 나온 사람들이죠. 분리해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 가서 처음 자기 공동체들을 이제 세웠던 거고, 그 사람들이 1620년에 왔던 분리주의 청교도들이고요. 청교도 전체 스펙트럼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마이너리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교도 하면 영국 교회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다 나쁘고 우리는 나간다. 이렇게 좀 전투적인 청교도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청교도 안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지만 저는 머저리티는 영국 교회가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곳에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주류 청교도였고요. 존 커튼이나 토마스 셰퍼드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당분간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남아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타협을 했다기보다는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많이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본인들까지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본인들이 맡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양심에 좀 거리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그 교회 안에 이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1630년대가 되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는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것인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좀 상황에 몰려서 이렇게 나온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영국 국교에 남아있지 않도록 영국 국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다 목회지에서 추방하고 또 영향력 있었던 청교도들을 의회에서도 다 추방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영국 안에서는 뜻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생겨서 사마리아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이 사람들을 아주 긴급하게 재촉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1930년대에 이제 소위 주류 청교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비분리주의, 그 당시에는 비분리주의 청교도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분리주의 청교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존 커튼이나 이런 분들이 뉴잉글랜드에 와서도 영국 국교회와의 관계를 엄격하게 단절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좀 외교적인 그러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워낙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 있는다라는 포즈를 취하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본인들 소신껏 목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뉴 잉글랜드 웨이를 만들어서 교회 운영하는 방식들을 주관했고요. 또 한 가지 참 임프레시브 했던 거는 존 코튼이나 뭐 그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 목사님들이 떠날 때 그 교회 회중들이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영향력도 컸지만 이 성도들의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을 계속 듣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대서양을 건너게 한 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청교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청교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끈끈한 성도 간의 교제 그것을 좀 잘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요. 그 자녀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까 그런 언급하셨지만, 근데 이제 이 청교도들, 이 매사추셋에 오신 분들이 특별히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그러한 뭐 키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도 그렇고 청교도들이 리차드 백스터의 책 같은 것도 보면 특히 주일날 같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주일 오후에는 각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가장들이 주도해서 그 설교에 대해서 리플렉션하는 그런 시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패밀리 디보션을 가장들이 주도했었던 게 청교도들의 특징이었죠. 그걸 뭐 존 커튼 같은 경우도 와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계속 하려고 했고요. 이제 뭐 뉴잉글랜드는 영국이랑은 다르게 이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메인스트림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의무적으로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1642년, 1648년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의무화시키고 또 소요리 문답 가르치는 것 의무화시키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 한 100년 정도 뉴잉글랜드의 그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소요리 문답이 그 교과서 안에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데 교리 문답을 같이 배우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저는 좀 흥미로웠고요. 알파벳을 배우는데도 요즘에 저희 애들도 그렇지만 알파벳 배울 때 A is apple, B is boy, 뭐 C is cat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책은 A, Adam, B, Bible, C, Christ, E, Elijah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 글자 G는 사케오, 제케오스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성경 중심으로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초이스가 없었고 성경만이 그들에게 이제 유일한 어떤 리딩 리소스였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만큼 성경과 교육, 교리와 성경 이러한 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시대에 사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청교도들도 한 세대, 두 세대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멤버십의 요건도 약화되면서 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1세대 좀 많이 잡으면 한 2세대까지 그 흐름이 가다가 이제 3, 4대, 4세대 넘어가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처럼 청교도들도 그랬는데요. 이제 그렇게 좀 약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일으키셨던 사람이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어느 정도 침체되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풀어낼 게 참 많네요.
그러네요, 목사님. 예, 네. 질문을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답변해내느라고 지금 진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 주빌리 위클리가 뭐 너무 이렇게 뭐 내용이 너무 많다든지 길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좀 산뜻하게 그리고 또 편안하게 그러나 좀 의미 있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원하는데 뭐 어떤 주제를 다룰 때마다 그렇게 쉽게 끝내지 못하는 그 좀 면도 있어요. 오늘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렇다는 느낌이 있네요. 목사님 뭐 처음이긴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고 주빌리 네. 위클리에 네, 오늘 인트로만 네. 하나. 네. 자, 한번 또 뵙고 사실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토론토에 계시는 최재만 목사님께서 8주 강의를 하시거든요.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최자원. 네, 네. 그 확실하게 얘기를 안 드렸구나. 네. 언젠가 우리 목사님이 좀 바쁘시긴 하겠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 제자원에 좀 강의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이게 온라인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끝나도 온라인 툴을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주일학교 이제 내년에 현장 예배로 복귀하긴 하지만 복귀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개인적으로 교육하고 하는 부분들, 뭐 스몰 그룹이나 큐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온라인 툴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 네. 처음에는 온라인 다 어색해 하시더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금은 이게 장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좀 현장 예배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제동을 거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맷이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스몰 그룹 미팅 같은 것도 교회에 와서 한다거나 누구 집에 가서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거리끼 하지 않고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스몰 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숫자가 늘어난 그런 그룹들도 간혹 가다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줌에 대한 피로도도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하여튼 저희도 계속 격려받고 피차 좋은 것 나누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져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예, 늘 생각이 많이 나고요. 고마운 분들 생각 많이 나고 특히 지금 필라델피아 가을에 단풍이 절정일 텐데 조지아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단풍은 필라델피아다 생각 많이 하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필라델피아 생각 잠깐 나더라고요. 제가 단풍 될 때는 항상 73번 철치 로드 타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갈 때 73번 타고 돌아올 때는 그 모리스 로드에 또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때 왔다 갔다 했던 기억나고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셨던 것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10년 동안 기쁨의 교회에서 배웠던 게 지금 저에게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요. 정말 자주 연락드리고 싶은데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한테 좋은 모습은 제가 이곳에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잘 목회하는 게 주빌리에도 덕이 되는 모습일 것 같아서 그렇게 시간 쏟지 못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박상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이호석, 이장원 목사님 오랫동안 계십시오. 네, 좋은 분을 보여주신 우리 조영철 목사님. 어쨌든 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주 귀한 또 시간 내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네. 네, 여러분, 미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된 우리 뉴잉글랜드 청교도들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민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에게 좀 울림이 있고 네. 무엇보다도 신앙, 바른 신앙, 우리 개혁주의의 올바른 믿음, 그것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그런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도전 속에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또 우리 가정들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지켜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나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많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음. 네, 또 잘 곱씹어 보는 시간들 저도 가질 거고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장원 목사님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뭐 오늘 나눴던 얘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퓨리탄들이 City on the Hill이 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좀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주신 맨데이트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수고하죠. 네. 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